자, 우리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가 오늘은 세워진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20일이에요. 저희가 2019년 6월 20일 목요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교원 자격증도 있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이런 자격을 다 취득한 상태여서 국적불문, 남녀노소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해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멀티컬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특이하고 좋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가끔은 거기는 다문화 가정만 옵니까? 예,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단일 민족이라 배웠지만은 이미 고대에 가면 이미 국제 결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지금은 많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는 우리 한국의 인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로 이전을 할 때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중에 교회를 개척해? 이런 사람도 있었고 으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그 1, 2년 후에 동기부여를 받고 또 개척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로 이제 여기 있으면서 방글라데시 분들, 방글라데시 오늘 로이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교회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 여행팀 영어 통역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사예요. 또 지금은 원래는 여러분 중고등부가 많지만은 저는 유초등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전문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오늘은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와 또 이어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둘 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그 예수님의 대화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은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부자이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젊은 CEO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관원이라는 자리가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다 젊습니다. 다 진짜 젊은 세대들만 다 있네요. 여러분 젊고 유능한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젊고 유능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원은 아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시절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았습니다. 우리 다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 길은 이제 나사렛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 관원 젊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 호칭을 뭐라고 있나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요. 선생님은 랍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하고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주여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주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랍비, 유대교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호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있지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제 힘으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요. 근데 갈수록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은 합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해도 사람은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교적인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선을 알고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이 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체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알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알고 예수님은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약간 유도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선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좀 약간 유도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시작.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노니,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10계명은 몇 가지죠? 10가지. 10가지인데 1에서 4까지는 이 수직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6가지는 수평관계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0계명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자의 질문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부자의 질문이 행위에 대한 구원의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벌써 먼저 그것을 지적하셨겠죠. 너는 이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한 수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네, 이 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의 명령들은 눈에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계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공부도 하고 제가 살면서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 사람은 질문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부자인데 제가 선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는다고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주 소수의 인원 외에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왔지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유대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전적으로 100%다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창립하기 전 2019년 6월 20일에 창립을 했는데 제가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바로 창립 직전에 갔다 와서 그 대추 야자도 이제 창립 예배 때 놓고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 아주 소수, 진짜 소수만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를 믿지 지금도 90% 이상은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면서 매일 그 황금 앞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나라에서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의 주장에 다른 특별한 악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것의 계명에 대한 자기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자랑으로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정도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착한 일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믿고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계명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고 다른 이해로 금방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주문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질문을 했을 때 부자가 기대했던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 정도면 됐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조항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의 계명에 의해서 빠진 요소를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었고 예수님도 따르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진 재물을 도저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그 재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재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많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 나눠주기 힘들어. 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돈에 대한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초청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교회 나오기 힘드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사랑의 초청 앞에서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만몬으로 인하여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슬슬하게 뒤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전할 수 없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의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부자 청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다 알 수 있지만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소유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하다가 돈에 망합니다. 돈 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학생들은 대체로 중3, 고1이 많습니다. 키가 다 저보다 크고 체중이 제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체중도 다 저보다 더 많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먹는 것도 저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네, 인정 안 인정? 네. 그래서 항상 먹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 학생들의 영상을 가끔 이제 프리즘 라이브로 이렇게 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요즘 청소년들을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네 하고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산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엄청 큰 상이 있겠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책을 보면 그 감독이나 저자가 의도적으로 다음의 장면이 뭐가 나올 거라는 이 복선을 깔아주잖아요. 그쵸? 복선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암시를 좀 복선이라 그러죠. 문학용어로. 감독이 주고자 하는 숨은 동기와 의도 그리고 이 기대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복선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지요. 그래서 무대 소품이나 또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이 깔린 복선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에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옆에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이 복선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우리는 우와 영생 우리는 완전 높은 자리 고위관직 차지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도 유대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있어요. 내가 많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부자의 복이 돈이 많고 선을 행하면 이게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다 있어요. 우리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크 엘룰이 쓴 책인데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나중이 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할 때 돈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그들이 열심히 믿는 신명기 율법서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능력입니다. 그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선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저처럼 자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 번 돈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깔려있던 복선이 풀립니다. 소품들이 등장합니다. 자, 23에서 25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좀 부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의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관원이란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당근, 나는 구원, 천국행. 이 사람은 그걸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부를 모아서 자신이 부자인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재산이 이만큼 된다, 나는 이만큼 된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도 아주 크다고 이 재물과 연관시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율법에 더 가깝게 살았다, 종교적으로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 증거로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아시고 약간은 풍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물품이 소품이 나왔어. 약간의 과장법도 있습니다. 또 약간의 제자들을 향한 충격요법도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림에는 저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봤지만 가능, 불가능, 상향이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말이 과하다 생각해서 예수님 이후에 요 시대 이후로 뭐라고 바꿔 사는지 아십니까? 이 약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멜로스인데 좀 비슷한 단어로 그 멜자를 밀자로 바꿔 카밀로스 해가지고 이 밧줄, 약대보다는 밧줄이 좀 가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리 밧줄이 바늘귀 들어갑니까? 이것도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조금이라도 합리화하게, 그래도 낙타보다는 이 줄이 좀 밧줄이 가늘잖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역시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부자의 의미는 가진 자, 잘 사는 사람 그 뜻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우선은 편리하겠지요. 필요한 거 다 구매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생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도대체 저렇게 부자, 저렇게 돈 많이 모은 선한 부자 관원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당연 1순위로 그 부자 청년을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은 당시 유대주의 환경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이 부자 가난이가 똑같아요.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얻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어떤 그 습관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앞서서 다 보았지만은 이렇게 갈릴리 있을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 줄 알고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나는 국무총리 다들 이렇게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 속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리고 쫓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맞다.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베드로도 어쩌면 이 관원처럼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한 자리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좀 이전에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 있잖아요. 싸움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춰진 이 동기를 다 알아요. 여러분 속내, 우리 학생들 속내 저도 잘 압니다. 그쵸? 잘 맞추죠? 그쵸? 헤아리죠, 제가? 예. 그래서 상담 심리사 1급도 이번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속입니다. 제가 여러분 속 다 압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물조차도 내려놓을 때, 이웃을 위해서 바칠 때 예수님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 부자 됩니다. 아셨어요? 네, 돈이 나갔으니까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감으로써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채움의 법칙 알았습니까? 네,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자식과 이걸 버려야만이 따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가족을 좀 떠나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도 받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집에서 교회 나가는 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행히 지금 오늘까지 온 친구들은 반대하는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1세대 믿음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2세대 믿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로 또 예수님이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돕는 거예요. 예, 반대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 이 당시는 엄청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예 부모를 끊고 온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어 줄 때 더 복의 복을 더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종결하시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질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를 뒤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오히려 나중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중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1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한 말이 대한 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 답인 동시에 제자들에게 경고장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한테 너희들 앞서 으뜸이 되지 말라. 먼저 되려고 하면 너희 맨 꼴찌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질문에 많은 제자들이 동조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앞서 달려가도 1등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은 나중 뒤에서 했지만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축복받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먼저 온 사람으로서 더욱더 세상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되었지만 내가 시작은 늦지만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앞장서 봐야겠다. 이러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장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4주년 된 날입니다. 이 옷을 꼭 제가 창립 예배 때면 이 옷을 입습니다. 이거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옷을 입었거든요.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꼭 창립 예배가 되면 이 옷을 입습니다. 또 우리 집에 한 명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저희 창립 예배가 6월 20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6월 20일이 화요일이어서 이틀 앞당겨서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좀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오늘 이 창립 메시지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전 처음으로 교회 발 디딘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나요? 어제 또 누가 자기에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또 웃네요. 그 친구가 저한테 웃네요. 빵같이 살아가면서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 예수님을 한번 오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우리 창립 4주년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정말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먼저 되었다고 자청하지만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